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어제 월요일에 읽은 시편 119편은 매우 길었죠.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오늘 이어지고 있는 이제 시편 120편 이후의 이 시편들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속적으로 이 짧은 시편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예배자들의 노래인 것이죠. 예배자들의 노래.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제사 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이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노래 찬양 목록 15개 쭉 이어져 있는 이 찬양 목록은 아마도 이 순례자들이 그 행렬 가운데에서 이 불렀던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거든요. 성경 해석가들, 주석가들은. 즉 이 쭉 이어져 있는 이 15편의 이 노래 목록은 아마도 그 시기, 그 시대에 이 유대인 순례자들의 PPL인 거죠. PPL.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붙였는데 프레이즈 플레이리스트. 그래갖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목록을 쭉 만들어서 이렇게 즐겨 듣는 것처럼 아마 이 노래 목록이 그 순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불려지는 그 노래 목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순례자들의 모습을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리에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그 절기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는 이제 설이나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모여들어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러한 모습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 곳에든지 가까운 곳에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가족들을 이끌고 기꺼이 그 긴 행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참여했겠죠. 걸어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계속되는 그 행렬 가운데 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 1절을 선창하는 거죠. 이 노래 목록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례자들이 그 뒤에서 조그만한 목소리로 다 같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이 운율, 지금은 이제 이 운율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생소한데 이 운율에 맞춰서 이거를 같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그 운율이 있거든요. 이 시인은 자신의 눈을 들어 지금 하늘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을 선창한 이 순례자도 동일하게 이 노래를 선창할 때는 아마도 하늘을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지금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거를 부르면서 하늘을 안 쳐다볼 선창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이 시편 120편을 기록한 시인과 동일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1절을 선창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혹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힘들게 걷다 보면 아시겠지만 먼저는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져요. 주변의 경치를 이렇게 쭉 보며 걷다가도 이 3시간, 4시간 넘게 걷다 보면 너무 힘들어져서 이 경치 보는 재미도 이제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어딜 향합니까? 이 땅바닥에 꽂히게 돼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걷는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제가 부대 야간 행군이라는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군장 한 20-30kg 되는 군장을 들쳐매고 하이바 쓰고 총알도 없는 소총 딱 메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대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부대 밖에 밤에 나간다니. 아직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변 경치도 보고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출발할 때는 힘있게 군가도 부르고 그랬는데 몇 시간 지나면서부터는 말이 없어져요. 군가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산길을 막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오로지 앞사람의 군화만 보고 걷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사람의 군화만 보고 저 군화가 2-3m 이상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막 쫓아가게 돼요. 그렇게 쉬지 않고 몇 시간을 행군한 후에 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소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잠깐 휴식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 어깨에 맨 군장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매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군장을 맨 채로 이 땅바닥에 딱 앉아요. 그러면 이 군장의 무게와 이 기울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개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어쩔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돼요. 군장 때문에. 제가 이때 이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이 캄캄한 밤하늘에 제가 강원도 인제 기린면이라는 곳에서 근무했는데 완전 총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야간 행군은 이 산길을 따라 하기 때문에 이 군장을 맨 채 잠깐 휴식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이렇게 탁 뒤로 기대갖고 이렇게 하늘을 딱 볼 때 깜깜한 밤하늘에 또 숲길을 이렇게 행군하니까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야도 좁아진 상태에서 이 깜깜한 밤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딱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듦도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기서 찬란한 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특히 강원도가 별이 아주 잘 보이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숲이 우거지고 너무나 깜깜해서 밤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습니다. 길고 긴 행렬 가운데 있는 순례자라 한들 지금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자라 한들 그 순례 행렬 중에서 하늘을 쳐다봤다고 해서 놀랄 만한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놀랄 만한 뭐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상의 그저 똑같은 하늘입니다. 하늘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잘 안 보시잖아요.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은 잠깐 볼만하지만 계속해서 바라볼 만큼 뭐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구름이 예쁜 색으로 변할 때 그 노을을 바라보는 거는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하늘을 바라볼 때 또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까만 하늘을 바라볼 때 별빛조차도 없고 달빛조차도 없는 하늘을 바라볼 때 오히려 공허함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죠.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자신의 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높고 높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또는 이 어두컴컴한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가슴이 막막하고 심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찌할 줄 모른 채로 거기서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너무나 오래도록 고통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도무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주변에 있는 이 안일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 즉 삶에 문제가 없이
걱정조차도 없고 날마다 평안하여 호화롭게 생활하며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그를 멸시하고 너는 참으로 경멸스러운 존재야라며 손가락질하고 그를 심히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3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그의 생명이 이러한 비웃음과 멸시에 의해서 지금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 어저께는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오늘은 이걸 또 상처받네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 비웃음과 멸시가 그의 삶을 가장 깊은 물속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잠겨버렸죠. 그래서 가장 깊은 바다 밑에 그는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야,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거 먹어봐. 기분 좀 풀어.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그는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가득 차고 또 넘쳤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어떻게 1, 2절에 노래했습니까? 텅 빈 하늘을 우연찮게 바라봤을 때, 또는 밤하늘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어두컴컴한 이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놀랍게도 시인은 그 텅 빈 하늘 너머에 있는 저 칠흑 같은 어둠에 감춰져 있는 그 장막 뒤에 계시는 지금이라도 능히 나를 도우시고 건지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떤 신비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한 손길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 일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설명하셨잖아요. 설교하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능력의 팔과 손으로 이러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지금 내가 닥친 상황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이끌려 갈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신뢰하며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인의 찬양을 부르는 이 순례자들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적용돼야 될 내용인데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도 능히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동일한 믿음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처소에서 나와서 이 순례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경멸의 손가락으로 멸시하며 조롱하며 조소하며 야, 나 봐라.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러니까 평안하여서 지금 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걔는 생활이 개판이어갖고 절기인데도 예배드리러 나오지도 못해 하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멸시하는 자로 결코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1절부터 4절을 부를 때 그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 우리 옆집에 있는 가정을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응 장로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하는 자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며 11조를 잘 못하는 이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조소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주며 그들을 도울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또한 바라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니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은혜롭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의 찬양을 함께 봉독하고 또 찬양하며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며 함께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